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그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철에 먹는 과일은 참 맛있습니다. 제철 과일만큼 맛있는 과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만큼 지금 우리는 아주 달콤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기까지 그 과일을 길러내는 과수원 농부들의 수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고 오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과일을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사과 바닥에 은박지를 깐답니다. 반사돼서 아래까지 잘 익으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서 또 가지치기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 수고를 겪고 나서야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너무나 힘들어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쯤 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따라왔던 분들도 1시간 지난 다음에 도망가고 싶었다는 그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 과수원의 일은 고되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된 수고를 겪고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고 그 상품이 잘 출하가 되면 그것은 그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각 집에 다다르고 우리가 먹을 때에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가 망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그 농사를 망친 과수원 농부일 것이고, 그 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없는 우리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빗대어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아주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열매를 보고 나니 너무나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너무나 질이 낮고 가치가 없는 정말 적절하지 못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밖에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됩니다.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가장 마음을 쏟고 그 포도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바라며 포도를 심으시고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망을 경험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엔 확실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심으신 그 진정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내가 그 포도나무로 왔다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확실한 열매를 맺으려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로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장 주된 사명,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일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심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이,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사명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제자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포도나무 가지 된 제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결과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성도들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메말라버리고 불살라져 버리는, 버려지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다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 태우는 것 외에는 별 쓸모도 없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얇고 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마땅치 않고 그냥 불에 던지는 것밖에는 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긴 하지만 죽은 가지와 병든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지들은 나무의 양분이 단절되어서 병들거나 죽고 나무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지 않은 죽은 가지와 같이 마찬가지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연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연결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맺으실 열매가, 그 사명이 구원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는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 대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을 회복하여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말고도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며 우리도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와 나무가 연결됨으로써 그 가지가 마땅히 살아있는 가지답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잘 있으면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한 10절에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에 맞아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되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가지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3절에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깨끗함을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주님의 참 생명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흐르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 모습을 따라 주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기쁨에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케 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더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구원의 자리로 나올 때 그 구원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맺어야 하는 그 열매,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로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연결된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요 사명입니다. 그 열매 연결됨은 주님이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홀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된 줄기가 된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개인의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성도 안에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연결됨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이 교회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계속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 기쁨이 사라지고 성도로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를 확인하여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가지처럼 병든 가지처럼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보통은 죽은 가지와 병든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때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튼튼한 가지를 잘라내서 약한 가지들에 골고루 영향이 가게 가지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그대로 두면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영양이 단절되어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연약한 가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내 제자임을 보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 열매를 맺어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또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도로서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게 억눌리는 삶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성도다운 삶,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로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도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성도로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